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눕니다. 주 친히 하늘의 양식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또 우리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는 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또 기간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허락하시는 대로 그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과 좀 살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그러니까 한 책 한 책씩 살피는 게 아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책별로 또 살피는 기회가 있겠죠. 언젠간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네 복음서를 한 번에 묶어서 이제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좀 시간 순차별이라 좀 그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한 시간 순서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나마 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사건들, 에피소드들 어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나씩 묶어서 필요하다면 네 개의 복음서를 한 번에 동시에 보면서 그 사건을 어떤 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복음서를 한 번에 엮어서 이렇게 조명해 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 그대로 이제 요한복음이라 이름 붙인 것처럼 사도 요한, 대다수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초대교회의 장로였던 요한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저자가 누구냐의 어떤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 이제 증거하고 있는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이 증언들이 인간들이 이제 그 당시 인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제 어떤 뭐 사상인 철학 사상 어떤 그런 철학 사상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이제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 생각들을 통하여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어떤 이 관점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았죠. 그리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언제나 그 말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맺었던 그거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였던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표현은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깔고는 있습니다. 깔고는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약간 좀 헬라의 철학적인 사상을 함께 깔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소위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시대 정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어떤 시대 정신이었던 헬레니즘 사상, 어떤 그런 헬라 철학이 이제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통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 관점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또 이제 뭐 또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때로 필요하면 또 그게 또 필요한 대로 하면 되고 또 그냥 일반 또 설교 듣듯이 또 설교 들을 수도 있고 얼마나 자유자재로 틀에 갇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 또 무슨 또 헬라 또 철학 이야기하겠다 공부하겠다 또 그런 생각 가지고 고개 숙이지 말고 또 막 함께 말씀을 좀 짚어가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이라고 했던 자, 일단 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 우리가 믿는 예수 너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싶으냐면 뭐라고 소개하고 싶다? 말씀으로 소개하고 싶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으나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요한은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하는 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로고스는 뭡니까? 로고스. 우리 로고스 뭐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대략 간략하게 이런 의미다 하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대략 느낌은 오죠. 로고스가 뭔지. 그렇죠? 예. 그럼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지금 1절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로 해석해 버리면 엔 아르케 해가지고 태초에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의 시점 자체를 넘어서서 당시에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시점 자체를 넘어서서 창세 이전 그러니까 창세의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 영원한 그 영혼의 시간을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영혼이라는 그 시간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이제 태초에 엔 아르케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태초에 그 영혼 안에 이미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시작을 합니다. 결국 로고스는 예수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지금 내가 말할 것인데 그 예수는 바로 영원 전에 계신 이미 그 영원 안에 계신 로고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이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럼 뭐로서 알고 있었을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 어떤 헬레니즘의 어떤 헬레 철학으로서의 언어인 이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된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어떤 유대적 언어가 아니고 순수하게 이성으로서 어떤 신의 존재, 만물의 근원을 추론했던, 만물의 근원을 추적해냈던 인간들의 철학적 탐구의 결과물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제 주로 이제 스토아파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의 어떤 이 한 부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이 스토아파의 철학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지침, 어떤 인생의 지침서를 또 책으로 내가지고 그게 굉장히 또 붐이 되기도 해요. 지금 하는데 자 어찌됐건 이 스토아파에서 사용했던 로고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주 안에 살고 있죠. 우주 뭐 결국 세계, 세상 뭐 다 포함하는 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뭐 또 불확실성의 원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그것을 다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우주적 법칙, 이치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뜨고 지고 그 다음에 또 뜨고 지고 이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비는 위에서 땅으로 내리고 자 이런 어떤 이 일반적인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소위 이제 질서라 그러죠. 우주에 내재된 어떤 질서가 있다. 아 오늘 지금 뭐 공부합니다.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배가 고픈 건 저고 여러분 밥 먹고 오셨고 저는 배고픔을 참고 여러분은 시간을 참고 서로 이제 그냥 주고받고 좋죠? 자 우주는 우주 속에 내재된 질서라는 게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질서를 파악하는 뭐가 있다? 인간에게는 그 질서 이제 인간도 결국 우주의 일부인데 인간의 이성 속에 우주 속에 내재된 질서를 파악해내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성이죠, 그렇죠? 이성은 결국
우주 속에 내재된 질서를 파악하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들어있다, 우리에게. 결국 그러면 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를 부여하고 결국 그 질서의 법칙대로 이 만물이 운행하도록 하는 어떠한 초월적 원리가 존재할 것이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이게 로고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국 로고스는 우주 속에 어떤 질서를 부여한 그 근원적인 원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 원인인데 그 원인이 우주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부여된 질서는 결국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되어진다. 그래서 그 질서가 파악되어지면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것이 스토아파에서 주장하는 로고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걸 단순히 우리 기독교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기독교에.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읽으면 이 말씀 잘 보면 사실 이렇게 막 분석해가면서 뭐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도 있어서 한번 좀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2절에 볼게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를 뭐라 표현했다고요? 로고스라 표현했다고요. 로고스. 세상을 있게 한 원인. 그 세상은 막무가내로 있는 게 아니라 질서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결국 질서로 말미암아 존재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자 너희 로고스라는 말 알고 있지? 오케이 우리 로고스 알고 있어. 응, 이거 알고 있어. 그래 그 로고스가 예수야. 그래서 그 예수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인데 결국 로고스가 이 우주 속에 내재된 질서를 부여한 그 원인인 것처럼 예수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곧 뭐 하신 분이시다?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여 세상을 존재케 한 창조한 그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선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뭐 이게 사도 요한이든 아니면 뭐 장로 요한이든 어떤 또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어떤 철학적 사유를 많이 했던 그 사람이든 관계없이 결국 어쨌든 이 요한은 자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믿자마자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죠? 그게 뭐 수십 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그 삶의 그 결과로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이 고백이거든요. 그럼 사람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만물의 근원 역할을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래서 가장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무엇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인간들의 마음인데 그게 로고스인데 자, 그렇게 알고 있는 인간들에게 자, 그런 어떤 철학적 사유자인 한 사람으로서, 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철학적 사유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라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간 저자죠. 그래서 봤더니 로고스를 예수라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막 말할 때 앞뒤 순서를 안 따져가지고 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 요 잘 따라오세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결국 뭘 만드느냐, 요거부터 하고 갈게요. 자,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결국 인간의 이성이 우주 속에 내재된 질서를, 결국 이성 안에 그 질서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파악해버리면 로고스와 하나가 되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되냐면 신이 돼요. 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범신론이 됩니다. 범신론. 결국 인간 안에도 그 질서가 내재되어 있고 모든 만물의 사실은 그 질서가 다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질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으로 못 보는데, 그 질서가 파악되고 나면 그걸 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노고스가 내재된 다 신적 존재들이다. 그래서 범신론이 결론이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철학적 사유를 했던 그 당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밑바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밑바탕을 누구도 함께 깔고 있다? 저자가 함께 깔고 있다. 이 저자도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랬던, 그래서 저는 제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이고, 어찌됐건 그도 그 밑바탕에 그런 생각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했던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던 정보였던 간에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나 그는 누구를 만났더라? 예수를 만났더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간을 살아왔더라. 그랬더니 예수를 뭐라 해버리냐면, 예수를 너희가 알고 있는 로고스, 너희 로고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로고스의 내용은 이 내용인데, 근데 예수가 진짜 그 로고스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가 로고스가 돼버리면 범신론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던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저자는 로고스에다가 예수를 로고스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던 로고스의 개념을 강화시킨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다 안 할게요.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갑시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질문 적어놓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질문할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에게 시간이 많으니. 어디까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로고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지가 잘 아는 내용에다가 예수를 끼워 맞춰서 예수를 설명하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쓰는 언어를 선택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저자 자신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진짜 만나 그 참 생명을 알고, 요한복음에 진리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사복음 속에서 진리라는 말이 사실은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저기 마태, 마가, 누가에서 진리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을 비꼬는 질문 속에서 나와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걸 가해자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딴 질문할 때 진리라는 이야기 쓰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말을 했다든지 저자 자체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물론 이제 뒤에 서신서에서는 많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이 사복음서 안에서는 요한복음 안에서만 유독 진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은 이제 지금 이 저자는, 이 요한은 예수를 로고스, 진리, 빛, 생명
이런 것들로서 계속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인데 결국 예수라는 그분, 진리를 내가 알고 나니 자 다시 자 사람들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로고스 그래 우리 이 로고스 알고 있어. 우리 다 신이야. 다 우리 진리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도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 참 진리가 들어오고 나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로고스가 그렇죠. 그 로고스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최고의 가치로서의 로고스를 감직하고 있는데 그 로고스를 가지고서 결국 우리 모두가 신이다라고 하는 결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저자는 그러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만나 진리를 알게 되고 나니 아니야 로고스는 예수더라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로고스의 개념 자체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파괴가 되는 거죠. 그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 속에 내가 예수 끼워 맞춰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다 가짜였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영혼 속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형태는 가져왔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요한이 앞으로 써내려갈 그분, 그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이제 고개 끄덕이 보니까 여기서 다 끝내면 딱 좋겠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몇 분 지났죠? 예, 이제 앞으로는 뭐 로고스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납시다. 이제 뭐 더 이상 또 할 게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계시는데, 자, 이 말씀이 자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누구와 함께 계셨더라?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고는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어떤 자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있죠. 예, 함께 있는데 나는 말씀 전에 여기는 졸아. 뭐 여기는 밥 먹어. 저기는 뭐 딴 생각해. 끝나고 어디 갈까 뭐 이런 생각해. 자, 물리적 공간 안에서는 함께 있지만 우리는 함께입니까? 그런 함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로스라고 하는 어떤 전치사를 사용해요. 다른 어떤 함께라는 단어 전치사가 있는데 그 함께를 쓰지 않고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프로스는 뭐냐면 하나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실질적으로 좀 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그 원어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번역 안 해도 또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시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향해서 지속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그런 전치사로서의 어떤 그 프로스를 사용해서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로고스가 결국 우주를 이 세상 세계를 존재케 하는 그 원인자로서의 로고스, 그 형태적 의미로서의 로고스로서 예수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로고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쭉쭉 계속 설명해 가는데 그 로고스를 뭐라 그러냐면 자 하나님 이렇게 쓸게요. 로고스 이렇게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 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란 그분은 사실은 계시된 적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계시된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진짜 하나님 계시되지 않았다. 자, 표현을 잘 들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계시가 되십니다. 계시가 됐는데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네. 여기서 알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는 계시가 되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이 로고스는 뭐냐면, 자, 하나님 그분이신데, 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로고스, 소위 표현하면 또 말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물론 제 이해가 뭐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저희의 견해를 밝힐 뿐입니다. 네.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뭐 견해를 말하고 뭐 어쩌라고 하죠. 제 견해인데. 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판단하시도록. 자, 하나님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자, 이 로고스는 결국 뭐냐면 나중에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 인간에게 뭐가 되세요? 계시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뭐로서 계시하세요? 말씀으로 계시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결국 세상을 있게 한, 세상을 존재케 한, 세상의 모든 질서, 그 모든 법칙, 그 모든 것들에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게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인 예수가 결국 우리에게 계시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 다시 말해, 자,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 표현하는, 아버지라 표현할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은 계시되지 않았으나 누가 계시되시더라? 예수가 아들이신, 자, 아들로서 자기를 이제 표현하시죠. 자, 이거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과 아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뭐 독생하신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사실은 앞부분에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좀 들으실 때 수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로고스하고 여기 이제 몇 가지만 딱 하고 마칠게요. 얘기죠. 예.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아버지는 계시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표현하시냐면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아버지는 아무도 본 자가 없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에서의 선언입니다. 몇 장 몇 절인지 주소는 제가 못 가르쳐 드려요. 나중에 인터넷 네이버 씨한테 물어보세요. 네이버 형제한테 물어보시고 그걸 잘 쳐보면 잘 보세요. 나중에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다. 예, 사실 여기서 밑에도 바로 나와요.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래 됐죠,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 봤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왜 봅니까? 빛이 오니까 보는 거예요.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굉장히 수동적 형태입니다. 빛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빛 없애보세요. 불 다 끄보세요. 그렇죠? 모든 불을 없애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능력만으로 내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시력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빛이 없으면 전혀 아무 짤데기 없는 게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볼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뭐였다? 계시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빛이 비춰본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응? 이해하시겠죠? 네. 빛이 왔으면 봤겠죠. 근데 못 봤다고요. 왜 못 봤다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빛 자체가 안 왔더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시된 적이 없느니라.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나타나셨네. 나타내셨더라. 비로소 뭐가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빛이 비춰왔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왔다. 됐습니까? 근데 그 빛은 아버지 빛이 아니라, 자, 궁극적으로 아버지 빛인데, 아까 말했던 그냥 아버지 자신의 그냥 그 자신으로 나타나신 그게 아니라, 누가 나타내셨대요? 그 빛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누굽니까? 예수 로고스. 그분이 뭐 하셨더라? 나타내셨더라. 결국 그분이 무엇이었더라? 우리에게 빛이셨더라. 자, 그걸 뭐라고?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전체 내용을 하나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보셔야 돼요. 4절 볼게요. 4절.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해됐죠? 그러니까 비로소 이 로고스인 예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계시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계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계시가 안 되신 하나님, 아들은 뭐다? 계시되신 하나님. 자,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빛을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빛이라. 그래서 비로소 계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결국 근데 그 로고스가 계시되는 그 말씀, 이신 예수가 무엇을 향하여 있는 예수예요? 지속적, 그 계시되지 아니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인 그 방향성을 가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신 이 말씀이, 오늘 그냥 전체 개용 한번 합시다. 자, 우리에게 계시되신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우리 속에 말씀, 로고스, 성령, 생명, 빛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진리, 생수 다 표현이 다 그게 어느 정도 비유되어지는 거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로고스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하였다고요? 계시되지 아니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끄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향하여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를 계시되지 아니한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계시된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예종론의 입장이 아니고, 뭐 예종론이냐 아니냐, 뭐 그걸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가 안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알 수조차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세상에 대하여 스스로 그 자신의 빛을 비추시지 아니하시는 상태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상태예요. 그게 죽음의 상태란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근데 그 상태인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요? 아들 로고스를 보내요. 하나님 로고스를 보내요. 우리에게 그 로고스를
건네줌으로 말미암아 로고스를 통하여 계시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분 자신에게로 끌어가시더라. 자, 그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고스로서 예수를 예수가 로고스야 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다, 구조다. 어떤 뭐 소위 이제 신학이라 한다면 어떤 신학의 구조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학당입니다. 진짜 복음 학당. 복음 학당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끊임없이 그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을 하냐면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버지 계시되지 아니하신 아버지가 예수 말고는 알 길이 또 없다?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세상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암울한 상태에 있는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소위 행복하기 위하여 기타 여러 많은 것들의 삶을 살아내고 뭐 경험하고 추구하고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결국 인간이 죽는데 죽고 난 뒤에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도 갈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고 뭔가 어떤 그 길을 발견해서 뭔가 영원까지의 어떤 나의 어떤 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만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자, 그래서 다시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열심히 살았어요. 뭐 모태신앙은 소위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결국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그 흐름을 따라 행복하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살다가 결국 또 뭐 했다? 예수도 믿었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또 어떻게 된대요? 구원받아서 천국 간대요. 근데 할렐루야지. 얼마나 좋아. 근데 천국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견디고 살면 된대. 좋아. 뭐 그 정도 내가 하겠어. 그렇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살만해. 천국 가. 됐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 그것을 소위 신앙이라 생각하며 산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끔씩 기도를 해. 뭐 가끔씩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겠죠. 기도하는데 응답은 가끔씩 와. 가끔씩 왔던가. 처음에 나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제법 비도 많이 그쳐주시고 좀 시간 지나니까 배신을 때리시더만. 그래서 기도해도 안 들어지고 그냥. 기도했더니 더 안 좋아지고 막.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믿음 생활 지켜내며 신앙 지켜내며 결국 죽기 전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으로 어쨌든 천국 잔치에 들어가. 그렇죠?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래 사는 거야로 이미 그려놓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부디 그 그림이 망쳐지지 않기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자,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결국 이 예수가
예수가 자, 예수 말고는 예수 말고는 아들 말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버지 말고는 아들을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 예수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 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너네 못 본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여도 상관없이 살고 있거든요. 보여주려면 보여주지 마. 응? 결국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인간으로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를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선언이 있다 칩시다. 근데 너는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어. 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외정설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예수 믿어도 난 지옥 가는 걸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지? 오, 그때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 이해하십니까? 네. 지금 그 말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라도 해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돌릴 수 없습니까? 그런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도무지 무엇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아예 있다 없다? 없이 우리는 그냥 어디에 떨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암울한 현실을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에게는 어떤 무엇도 너희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도 소위 이성으로도 뭘 깨달았다, 질서를 알았다, 나 로고스를 가졌다. 는 인간들은 어떤 그런 가능성과 자기 안에서의 내재된 능력을 통하여 어떤 그런 희망과 가능성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차단되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암울한 현실인가를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로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표현은 결국 인간에게는 뭐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 미안하다. 너에게는 기회도 없고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한 점도 없다를 그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로고스. 하나님이 계시하여. 하나님이 이제 로고스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시된 그분 자신이에요. 자, 요 개념이 좀 그런데, 자, 우리에게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하시기로 하셨다? 나타내기로 하셨다. 계시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뭐 하셨다? 계시한 그 모든 진리의 모든 것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 헬라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게 결국 로고스를 통해서 신이 여기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신적 이성이에요, 신적 이성. 이미 신 안에 들어있는
신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모든 질서, 그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신적 이성을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 어떤 형태를 가져옵니다. 자, 다시 여기 있는 의미, 자, 어떤 여기 있는 자, 얘네들이 말하는 그 의미는 버리고 형태를 가져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로고스는 자, 예수를 로고스로 말씀하여 로고스로 표현했는데 이 로고스는 결국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하나의 신적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머리를 표현해서 그렇네.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 내용,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내용물, 의미, 하나님 그 모든 것, 그게 로고스예요. 그 모든 의미와 그 모든 진리로서 계시를 해버렸다고 이미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던져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생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자, 이제 독생자 나왔습니다. 독생자가 뭡니까? 독생자. 우리 보통 독생자면 외아들, 뭐 그래 생각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모노게네스 하여튼 그래 돼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제 그걸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쓰면 그냥 외아들 맞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말이 맞는데, 근데 그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관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도 동일하게 뭐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아버지는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본체, 그 하나님 자신이라 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모든 의미를 담지하여 자기를 계시를 해버렸죠. 자기 안에서. 그걸 담아내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독생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하나님과 구별되죠. 어느 점에서 구별됩니까? 아버지와 구별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시되지 않음과 계시되심이거든요. 그걸로는 구분이 되나? 이 하나님과 이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였더라? 같은 분이셨더라. 아, 오늘 진짜 어려운 개념 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원래 처음이 어려워야 나중에 좀 쉬워지니까. 자, 이거를 제가 뭔가를 자, 제가 한번 약간 좀 유치하지만 한번 요 그림을 한 번만 좀 해내볼게요. 유치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상의 사고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늘 쓰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로 그냥 저도 형태만 가져와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냥 요렇게 요 동그라미가 하나님이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뭐예요, 여기는? 이분은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무엇으로도 정의하지 않는 이 막막함에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 멀구나. 도무지 알 수 없구나.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절망의 현실 상태를 했잖아요. 근데 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우리 맞닥뜨려도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자 이렇게 내가 참 그림 그린다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그 의미로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의미로서 계시를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 모든 진리를 하나님이 한데 이렇게 끌어모아 버렸어요. 여기 묶어버렸네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로고스라고요. 그래서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묘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원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이게 레게인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동사까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로고스 자체가 이제 그 동사에서 파생했고 로고스라고 하는 이게 명사인데 명사로서도 동사로서의 똑같은 의미를 함께 가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으다, 채집하다, 끌어모으다, 수집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도, 그러니까 말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긴 하지만 단순히 이 말이 순간 지금 막 뭐 무슨 생각까지 드는냐면 하이데거 로고스에 대해서 뭐 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뭐 그걸 얘기해볼까 막 그런 절대 그러지 말기로 해. 우리는 뭐 그런 의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은 뭡니까? 그럼 말. 소리. 말은 소리인데 그냥 소리입니까? 말은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막 대도 안 한 소리 같은 소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좀 전해주기 위해서죠, 그렇죠?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치면 자 전해지지 않죠. 뭐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전해지지 않죠. 의사소통. 네,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안에는 이미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말하지 않아도 있어요. 내 안에서 이미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결국 밖으로 터쳐 나오면 말이 되는 거죠. 말은 그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터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렇다고 어떤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내게 의미는 존재를 하죠. 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모든 어떤 가치들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럼 그런 것들이 한데 모였을 거 아니에요. 한데 모여서 내 안에 나는 어떤 이 하나의 이것을 이게 보입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풀어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말하기 이전에 이미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서 끌어모아진 의미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창조의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위하여 한 사건이니 기뻐하셨다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 하셨다?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미 자기 안에 뭘 가져버리셨죠? 소위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의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하나님 안에서 끌어모으셨죠, 그냥 이게. 네. 이게 다 그거야, 이게 다 진리야, 이게 다 의미야, 이게 생명이야 라고 끌어모아 버리셨거든요. 그걸 로고스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의미가 그래서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모아진 상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의미를 담지한 그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로고스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좀 더 높으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좀 낮으신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독생했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비로소 나타내셨느니라. 빛으로 비추셨느니라. 가 요한복음의 요 1장에서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빛을 비추어, 그럼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담지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뭐 일일이 머릿속에 깨닫고 뭐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줘버리신 거죠. 그걸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는 서로 확인하는 것뿐이지 여기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그것을 만드시고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명으로 주시면 그 생명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인데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로고스가 무엇을 향하여 있더라?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있더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는 그 모든 의미, 그 생명이니 그걸 향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고스를 주어 로고스가 결국 뭐다? 우리를 계시되지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셨더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또 이거 또 열어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면 여러분이 또 그럴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써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자 14절에 볼게요. 14절에. 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결국 이 말씀 로고스는 뭘 입었다 그러셨어요? 육신을 입었다 그랬죠. 그렇죠? 자, 로고스 자체는 로고스 자체를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해로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 자기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알아듣는 것으로 오셨더라를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것을 입고, 자, 땅의 것을 입고 오셨더라. 예? 그 땅의 것을 입고 오신 거죠. 오셔서 그 자신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벗고 그가 담지하여 가져오셨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더라를 지금 이 표현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자,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예수님이 뭐 병자 낫고 하는 그 영광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십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보니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보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로고스를 보니 아버지의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이 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영광이요. 자, 여기서 뭐라 표현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하심, 그 진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시되어 우리에게 비로소 보여졌더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요 한 구절부터 갑시다. 자,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래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 뭘까요? 요거를 조금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위에 은혜면 우리 그동안 은혜를 받았어. 자, 소위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기존 어떤 이 신앙에서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뭐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고 살았는데 또 복음을 듣게 되었네. 진짜 참 복음이나 복음을 듣게 됐더니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거에서 또 그 위에 은혜를 받는다.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위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소위 이제 안티, 안티 크리스찬 하는 것처럼 안티란 말을 써요. 안티. 안티가 뭡니까, 여러분? 반대. 네.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체하여,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은혜는 은혜가 아니었음을 알게 하는 은혜. 야, 오늘 드디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이제 하나로 맞춰졌어요? 퍼즐이 맞춰졌어요? 할렐루야. 주여. 저의 부족한 입술을 용서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이 뭐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단순히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 인간 자체가 다 무슨 인간으로 드러났습니까?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 다 율법적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안 사람이나 알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인간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문화 속에서도 다 율법적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율법적 인간의 본질이 뭔지는 누누이 이야기해서 잘 아시죠, 그렇죠? 자기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선악의 열매로 먹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채워나가는 이 삶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율법적 인간인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 삶, 이 인간들이 철학적 사회를 통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해했던 이 로고스조차도 결국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뭐였다?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러한 그러한 철학적 사유 속에서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이게 다 뭐였더라? 율법이었더라를 보는 거죠. 여기서 뭐였던 거야 다? 율법 안에서 인간들은 결국 은혜 받았죠. 거기서 생명을 느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고 생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간들의 철학적 추론 그 사유 속에서 우와 맞는 말이네 이거. 우와 정말 그런 것 같아. 거기서 생명을 느끼잖아요. 그 진리라는 것에서.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도 인간이 뭘 느껴요? 생명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순종의 말씀 따랐어. 하나님 백성이야. 생명을 느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거 인간들이. 그런데 예수 하나님 아닌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더니 인간들이 그 예수를 보고 비로소 그 빛을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란 말입니다. 빛을 봤더니 우리가 알았던 율법적 인간으로서 생명이라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였더라? 다 죽음이었더라. 단순히 대체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대적의 의미죠. 완전히 그 은혜를 깔아뭉개고 파괴하고 그 은혜를 소멸하는 은혜로서 예수가 주신 생명이 예수 로고스로서 오신 그 로고스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으로 끌려갔더니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비로소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럼 예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 제가 뭐 워낙 허접하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수많이 같이 말씀 나눴던 것으로도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그분 자신이죠.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우리 소위 표현하듯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삶으로 부르심 받고 그래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로고스,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끌려가는 삶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네. 혹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위 이 세상의 것으로 그 생명과 그 무엇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없는 그것임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이때 제일 아멘이 크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알아들을 만한 그 땅의 것을 입고 오신 절망이 없고 답이 없고 암흑이었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비추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로고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끌려가는 인도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